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무런 방해도 장애도 없이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나를 얼마든지 부수시고 주의 것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부족한정 써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첫 목회를 시작한 거는 1984년 1월이었어요. 그래서 올해가 41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한번 목회한 걸 이렇게 쭉 뒤돌아보니까 골체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요, 처음 시작부터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그걸 좀 잠깐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강도가 만나서 상처를 입고 다 뺏기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다 제비뽑기 합니다. 재수 없는 사람은 안 만나요. 못 만나요.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은 자기가 뽑힌 거예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강도 만난 흔적이 있고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만지거나 시체를 보면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강도 만난 사람 죽은 시체나 피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그걸 정확히 표현하면 가장 먼 곳,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만한 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돌아서 간 겁니다. 아마 제사장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오 주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시체를 만질 뻔했습니다. 시체를 볼 뻔했습니다. 이러고 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은 제사장보다 확률이 더 떨어져요.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사람도 뽑힌 거예요.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에요. 아주 바쁜 사업가예요. 자기 나귀를 타고, 지금 말하면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통사고 당한 사람을 본 거죠. 그가 딱 보니까 강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신음소리가 들려서 자기 말에서 내려서 가까이 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해주고,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리고 그 피 흘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말에 태워요. 자기는 뭐가 됐죠? 한순간에 마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말을 끌고 갑니다. 주막에 가서, 병원이죠, 가서 맡기고 치료비를 주고, 혹 이 사람이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늘 거길 다니는 비즈니스맨이니까 주겠소, 그렇게 놓고 충분한 대가를 주고 떠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 성경에는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산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사건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유다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36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엔, 율법교사는 그렇게 주님께 물었죠. 29절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저는 그렇게 목회를 오랫동안 했어요. 목회하면서 누가 싸가지가 있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항상. 특별히 선교제에 가서 누가 싸가지가 있나 그걸 찾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뭐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죠. 사랑하고 베푸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배반합니다. 선교제에서 제가 경험한 거예요. 반드시 배반하는데 어떻게 배반하냐면 베푼 사랑의 정반비례로 많이, 아니죠, 비례로 많이 베푸면 베풀수록 그 배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두 질문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가 내 이웃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죠. 이 두 질문에는 29절과 36절의 질문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주도권을 뺏기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찾으면요, 내가 결정하죠. 누굴 사랑하고 누굴 도울 건가를, 그리고 언제, 얼마, 어떻게를 제가 다 결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면 그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되는 것은 이웃을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은 이런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선교지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는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베풀고 사랑하고 했는데 내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뚜껑이 열리는 거죠. 제가 쿠바를 도미니카에 갔다가 쿠바를 선교지로 결정한 이유는 조금 불손합니다. 불량합니다. 도미니카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제가 당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미니카 사람들이 저랑 동역을 하면서 제 마음을 알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데 평균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정도를 교제를 해야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뚜껑이 열리는 거죠. 수십 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계속 뚜껑 열리다가는 제 명예 못 살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이웃을 찾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내가 제사장처럼
레위 사람처럼 여러분을 내 이웃으로 찾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악한 건지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내 이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의 이웃이 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음 놓고 나를 등쳐 먹으십시오. 제가 그들의 이웃이 되니까요, 언제 전화 오냐면요, 제가 제일 피곤할 때 전화 와요. 언제 돈을 요구하냐면요,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돈을 요구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것이 이웃이 되는 값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못되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여러분의 이웃이 되기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한 것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면 내가 계속하고, 용서 안 하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손을 흔들면서 용서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거의 한 세기 반이 됐는데요, 유럽,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그때 처음 그들을 접촉했던, 만났던 한국 사람들, 그분들이 다 크리스찬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리더가 되고 목사님이 됐죠.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정확히 얘기하면 그분들을 등쳐서 변호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의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가는 거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의 이웃이 돼서 그 사람들을 풀어내주는 희생을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도미니카 가서, 그리고 도미니카, 하이티, 쿠바를 섬기면서요, 자부심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제일 예수 오래 믿었어요. 제일 부자예요. 제일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나눠줄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갔어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러고 갔는데요, 한 5년 지났는데 이러한 정보를 얻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1953년도에 그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들이 한국에 대한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신문에 보니까 사진이 나오는데, 종로통 사진이 나오는데 거지 고아들이 깡통을 차고 그냥 뭐 머리가 헌던하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하고, 그 뒤에는 폭격으로 건물이 거의 다 무너진 그런 장면이 사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미니카 사람들이 한국 소식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언제 사람처럼 살까?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요, 모금을 했어요. 얼마 모금했냐면요, 16만 5천 불을 모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보냈어요. 하이티는 그때 당시에 도미니카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잘 살았습니다. 하이티 사람들이, 여러분 하이티 소식 아시죠? 지금 무정부 상태죠? 그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을 보고는 저거 언제 사람처럼 살까? 감동돼가지고 50만 불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때 50만 불은 지금 수천만 불의 가치입니다. 쿠바는 1959년에 사회주의 국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53년에는 쿠바 공화국이죠. 쿠바 공화국 사람들도, 쿠바 사람들도 한국 소식을 보고는 감동이 돼서 26만 불을 모아서 한국에 보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요, 그 자료를 읽고 엄마 기죽어라는 말 있죠. 정말 그들을,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때부터 뚜껑이 안 열립니다. 제 본업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강화도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강화도는
수삼이 많아요. 그때 정말 엄청 먹었습니다. 5년 동안 엄청 수삼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떡이 아주 맛있어요. 강화에. 강화에서 목회를 하는데, 강화읍에서 4km 떨어진 작은 동네에서 제가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4km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걸어서, 그 버스가 없어요. 걸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봉고차 12인승 밴 하나 샀어요. 중고를.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아침에 3번 태워다 줍니다. 12인승인데 보통 한 20명 이상 타고 데려다 주는 거예요. 올 때는 각자가 알아서 오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200만 원을 24개월 동안 갚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아서 12절 뛰면 그 할부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는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단추를 잘못 낀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5년 강화도 목회를 끝난 다음에 서울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강남에서. 근데 그때는 1989년인데 그때 교회를 개척할 때는요, 건물 주인들이 교회에다가는 개척 교회를 임대를 안 해요. 교회가 들어오면 다른 칸이 임대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찾다 집을 샀어요. 1억 4천만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저한테 1,600만 원을 줬어요. 그거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제 1억 4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계약하고 전철 타고 집으로 오면서 가면서 1억 4천만 원 얼마나 큰 건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140장이에요.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5일 만에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요, 우주선교교회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오늘 잘못 오셨죠? 제가 이거 설교하면 안 되죠, 그죠? 우주선교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우주라는 말을 붙인 거는 뭐냐면, 그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지구본이 날아와서 제 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주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사람만 망가진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망가졌거든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주 만물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런 마음으로 우주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989년 1월 첫 주부터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런 정책을 세웠어요. 교회의 모든 헌금의 60%를 해외 선교비로 보낸다. 제가 단추 잘못 꼈다고 그랬죠? 네. 계속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달부터 헌금 들어오는 곳에 60%를 선교비로 보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손님도 오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헌금이 많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60%를 보내니까 그 다음 달부터는 빚을 내서 선교비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냐면, 선교를 최우선으로 목표로 해서 목회를 하니까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그래서 감리교회 중에 분당 신도시에 제일 먼저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거기 2층 효자촌이라는 시범단지 바로 옆에 효자촌에 있는 2층 교회를 건물 하나 45평짜리를 샀어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는 거예요. 감리교회들은 새벽교도를 다 나가, 우리 교회로. 감리교가 없으니까. 그 분당 수준이 저하고 맞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어느 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보고 나오라 그래서 갔더니 갤러퍼 세컨, 갤러퍼 2 신형 찝차를 사오셨어요. 저는 거절을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서 갤러퍼를 타고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팔았습니다. 헌금했습니다. 2009년에 뉴욕에서 어떤 장로님이 도미니카를 방문했어요. 제가 이제 도미니카에 있으면서 쿠바를 들락날락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오셔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선교하고 싶다 해서 만났는데, 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정도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3박 4일 계시다가 가셨는데, 마지막 날 가기 전에 저희하고 식사를 했는데 뭐라냐면, 뭐가 필요하네요. 필요한 건 너무 많죠.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냐면, 저희는요 가지고 있는 차가요 에어컨을 켜고, 그 열대지방이잖아요, 신호등에서 쓰면 에어컨이 꺼져요. 그래서 신호등 쓸 때는 에어컨을 껐다가 출발한 다음에 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냐면, 그러면은 자동차를 사줘야 되겠군요. 그리고 2009년에 신형 투싼을 사주셨어요. 26,000불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보니까 전재덕 선교사에게 사주면 금방 팔아먹을 것 같으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이름,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그거를 명예를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뭐 기분 나쁠 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쓸 때마다 제가 허가를 받아야 돼, 우리 집사람한테. 그것도 저희가 2015년에 도미니카 사역을 완전히 마치고 완전히 쿠바로 이주했거든요. 그때 후임자에게 그대로 넘겨주고 떠났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손해보는 일을 하는데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생각엔 누가 강건한 사람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분당에서 목회하는데요, 새로 오는 새신자 신방하기도 너무 바쁩니다. 주일날 6번 설교를 했어요. 6번. 그렇게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를 하고 딱 엎드렸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교비 보내지 말고 네가 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른 귀를 털었어요. 이거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햇소리를 듣는 거다. 얼른 성경을 챙겨가지고, 그럴 때는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얼른 챙겨가지고 가면서 우리 집사람은, 저 뒤에서 기도하는 집사람한테, 여보 너무 피곤해, 나 먼저 간다 그러고서 도망갔어요. 그 다음날은 정말 새벽기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새로 오시는 분들도 새벽교회 나오니까 새벽기도만 100명씩 나왔어요. 이거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딱 엎드리자마자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라. 아니, 충청도 말로 하더라고요. 네가 가라. 그래서 제가 또 귀를 털었어요. 아직도 내가 피곤하구나.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안 가요? 갔죠. 갔는데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라. 그래서 제가 셋째 날은 귀를 못 털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가겠습니다. 속으로 선교사로 진작 보낼 것 같으면, 강화도 우리 주택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삐그덕하는 부엌문이 삐그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이 흙이에요. 구멍이 이렇게 파졌죠? 불 때는 아궁이가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안방에서 겨울에는
비닐을 다 냈고 뭐 담요를 하고 문에 붙여도 안방에서 걸레가 어르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 드럼통으로 화장실 하잖아요.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 녀석이 거기서 볼일 보다가 빠졌어요. 근데 물이 고여서 빠지면 죽어요. 근데 팔을 탁 벌려서 안 빠지고 살았어요. 그 아들이 우리 목사님 사위예요. 그때 보내시든지 개척교회 하면서 그냥 주로 반지하죠. 뭐 주택이 2층을 유치원을 하나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유치원 옆에 베냐판으로 막아서 우리 사는 집이에요. 그게 근데 분당에 와서 분당에는 아파트밖에 없으니까 25평 아파트를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봐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인제 가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날 손을 번쩍 들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과 세사장과 레위 사람은 정말 올바르게 단추를 낀 사람입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잘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첫 단추를 잘못 낀 사람이에요. 비즈니스맨인데 그걸 어쩌자고 그 사람을 돕습니까? 지금 말하면 벤츠 최고 큰 거 새로 꺼냈는데 거기다가 피 흘리는 교통사고 난 사람을 거기다 싣고 가는 겁니다. 마부가 돼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아멘? 이 정도 아멘 하면 2시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아멘이 적으면 계속 설교 계속 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부흥회 다닐 때 부흥회 첫날 당진에서 했는데 당진 사람 얼마나 동작이 떠요. 아멘을 집에 가서 하잖아, 그 사람들. 그래서 첫날 딱 했는데 그게 여름이었어요. 하루 종일 농사 짓고 저녁 먹고 부흥회 온 거예요. 그러니 뭐 자동으로 잠드는 거죠. 제가 저녁 8시에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일제히 묵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2시간쯤 설교하니까 다 깨셨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교인들이 이제 끝나겠지. 근데 그때까지 서른에 서른도 못했어요. 설교가 언제 끝나냐면 그 다음날 4시 반까지 설교를 했어요. 8시간 반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도 집에 못 갔어요. 아무도 집에 못 갔어요.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런 비슷한 일이 늘상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쿠바를 통해서, 쿠바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간증하려고 여기 섰습니다. 쿠바 선교사역을 이렇게 서브타이틀을 붙였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쿠바를 간 거는 도미니카 사람들이 배기셔서 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쿠바는 중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쿠바의 국회의사당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보다 더 크고 화려합니다. 1929년에 완공했습니다. 우리 한국 조상들이 150년 전에 뒷간에서 볼일 볼 때 쿠바 사람들은 양변기에서 볼일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뒤집었죠. 완전히 뒤집었죠. 500년 전에 아바나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그 하수도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근데 1959년 1월 1일 피델 카스트로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쿠바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쿠바 정부가 헌법을 만들었는데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써놨어요. 단 종교인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공산당원이 안 되면은 첫째는 공부를 못합니다. 직장을 못 구합니다. 유일한 회사가 공산당이에요. 그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31년을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사실은 구소련이 쿠바를 먹여 살렸어요. 그 지리적인 정치적인 위치가 미국하고 제일 가까운 섬이거든요. 거기다 미사일 기지를 만들면 미국이 꼼짝 못하죠. 그런 이유로 쿠바를 먹여 살렸어요, 구소련이. 그런데 1990년에 구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도와주던 나라가 거지가 되니까 도움받던 쿠바는 왕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쿠바 백성들을 그들에 대한 대책으로 뭘 세웠냐면, 공산당 이론에는요, 종교는 마약보다 더 나쁜 겁니다.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불평불만하는 쿠바 백성들의 돌파구로, 그 불평을 터쳐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 쿠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그 단서 조항을 바꿨어요.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1991년부터 쿠바에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멘.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 65년 됐는데, 근데 거기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쿠바 교회가 1991년부터 쿠바 파라 그리스도, 쿠바를 그리스도교라는 국내 선교를 목표하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시작이 돼서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표어가 있는데, 그것은 쿠바 교회를 설명하는 표어인데요, 주님의 지상명령의 마지막 주자 쿠바 교회라는 표어예요. 이 표어는 첫 단추를 잘못 낀 사람이 맺는 겁니다. 제가 쿠바를 가서 보니까 정말 못 살아요. 정말 못 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같이 동역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6년 정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자녀가 아들만 셋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제가 15년을 살았거든요. 아들만 셋이고 아버지니까 남자가 넷이고 엄마, 딸, 여자는 하나잖아요. 근데 빨랫줄에 걸려있는 속옷은 다 여자 속옷이에요. 그게 쿠바입니다. 그 20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인데 쿠바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쿠바라는 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자로 사용하신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거를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가난, 결핍, 억압, 고난이에요. 듣는 것도 부담스럽죠? 이 단어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겨울에 양말이 없었어요. 집에서 계란 하나로 그 쌀밥에다가 넣어서 외간장 쳐서 먹는 그 계란 먹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쿠바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제 첫째는 먹을 게 없고요, 두 번째는 교통편이 형편없습니다. 저 지방에서 오려면요 이틀 3일 걸립니다. 기차가 중남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거든요. 기차를 타면 출발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 그만 얘기해야지 너무.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제일 어려운 건데, 이거는 제 차인데요, 한 15년 전에 샀어요. 1956년도 차입니다. 68세 되셨어요. 그래서 한 이틀 타면 일주일 고치면 됩니다. 사실은 매일 고칩니다. 제가 작년 1월에 구소련 모스코비라는 차를 샀어요. 37년 된 차를 샀습니다.
그런 차는 거기서 새 차라고 그래요. 37년 된 차는. 그 차도 매일 고칩니다. 제 방에 내려가면 버스라는 게, 이게 버스예요. 트럭 개조한 거. 이거 내추럴 에어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낙타버스인데 이건 뭐냐면요, 컨테이너 2개를 붙인 거예요. 한 400명 탑니다. 제가 처음 가서 이거를 2시간 거리를 갔는데요, 허리가 나갔어요. 이 쿠션이 없으니까. 돌아올 때는 덤프트럭, 세멘트 나르는 덤프트럭을 타고 왔어요. 여자들도 그 덤프트럭을 다 기어 올라갑니다. 차가 없으니까. 2시간 타고 왔는데 바람이 부니까 거기 세면서 남은 게 막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뜨거우니까 땀이 났잖아요. 내릴 때는 석고가 돼, 석고. 이것이 쿠바 사람들의 나날의 모습입니다. 지방 도시를 가면요, 하바나를 벗어나면 자동차가 없습니다. 전부 말마차를 탑니다. 이게 마차 스쿨버스예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너무 불편한 속에서 살아가는 쿠바 사람인데, 이 가난과 결핍과 억압과 고난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로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는데 필수 불가결의 영양소입니다. 아멘. 그래서 65년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공산주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던지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는 버스인데요, 스쿨버스인데 2020년에 8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40년 된 거를. 근데 이거는 저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어요. 이 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샀어요. 지금까지 고치는데 15,000불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차를 가지고 아무 때고 어딘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옥토와 대부흥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그것들이 필수 요소가 돼서, 영양소가 돼서 쿠바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열려있고 옥토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국내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2003년에 선교사 양성신학교를 하면서 1년 동안 합숙 훈련하는 건데, 졸업한 학생들이 조건이 뭐냐면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만 졸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2018년까지 2,300명이 졸업했는데요, 교회를 개척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저 밑에 있는 그림은 관타나모라는 지금의 부산 같은 것인데 한국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2003년에 세운 겁니다. 뚜껑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습니다. 비 오면 비 다 맞습니다. 지금도 한 10% 정도 교회는, 쿠바 교회는 지붕이 없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요, 은혜가 정말 충만합니다. 금식했죠? 쿠바 사람들은 보통 오후 2시에서 3시에 한 번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모임은 금식 기도입니다. 예배도 금식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밥 먹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자, 금식했죠? 비 맞죠? 아니면 햇빛에서 밖에서 예배 드리죠? 그런데 은혜 못 받으면 그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몇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 그런 방법으로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94년에 쿠바 정부가 개신교회가 막 부흥되니까요, 교통이 그때 걸프전 때문에 모든 차가 다 섰습니다. 93년, 94년에. 그래서 본교회를 가지 말고 한 10명 정도 이상 모이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는 가정교회를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가장 건강하게 빠르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쿠바 교회, 가정교회는요, 지금 약 25,000개 이상으로 확장이 됐는데, 모든 가정교회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30명쯤 되면 개척을 생각합니다. 세관 내는 거죠. 50명 되면 한 5명 정도 띄워서 교회를 개척해요. 평신도 리더가 목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부흥되니까 바깥으로 나왔는데 지붕을 씌웠는데 경찰이 와서 불법으로 뜯어갔어요. 2011년에 쿠바 정권은 또 다른 법을 공포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동차와 집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질 수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2011년에 제가 제일 먼저 지은 교회입니다.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의 둘째 아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근데 이 교회가 지금 2011년에 건축이 됐는데요, 침례 받은 사람은 500명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지금까지 90교회를 봉헌했고 지금 10교회를 짓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짓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짓나 보다 그러시는데, 팬데믹 전에 세멘트 45kg 한 포대가 100페소였어요. 근데 지금은 9,000페소예요. 90배가 올랐어요. 90배가. 제가 지금 교회 하나를 10m, 20m짜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아주 큰 교회죠. 7개월 전에 정부 철물점에서 세멘트 150부대, 이건 건축을 완전히 끝내는 것까지 다 필요한 거예요. 150부대를 계약을 했어요. 4,500표소에 계약했어요. 근데 지금 9,000표소니까요. 근데 그 철물점에서 90포대만 갖다 주고 60포대는 아직 안 갖다 줬어요. 그래서 건축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자, 쿠바에서는 뭘 하든지 정말 놀랍게 부흥이 됩니다. 이거는 건축한, 봉헌한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인데 한 700명 들어가는 본당인데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단기 성교팀과 함께 작년에만 60교회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어린이 집회는 제가 모두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스파이가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모이는데 30명 이상 모이면 누군가가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종교 비자 없이 설교하면 곧바로 추방됩니다. 근데 어린이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설교를 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마다 그 교회의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쭈빠쭈빠라는 막대사탕을 우리가 늘 준비합니다. 단기성교팀이 올 때 그거 안 가져오면 안 받아요. 이 백팩에도 넣고 400개짜리. 그리고 가져옵니다. 팬데믹 이후에 지금까지 약 5만 개의 쭈빠쭈빠를 우리가 썼어요. 막대사탕을. 쿠바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딱 물고 그 교회 가서 단기 선교팀하고 거기 리더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이걸 물고 풍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쓰고선 쭉 동네를 나가는 거예요. 조를 나눠서. 그러면 아이들이 쭈빠쭈빠를 빨아먹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자석에 철 붙듯이 그냥 착착착 줄줄이 사탕으로 붙어 오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것만 빨면 돼, 이렇게. 그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작년에 그 시내에 있는 침례교회였는데 애들이 500명이 왔어요. 아주 교회가 커요. 왜냐면 일단은 이거 의자를 다 빼거든요. 포장을 깔고 가는 데마다 다 못 차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아모스거든요. 아모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어린이가, 주일학교 어린이가 8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500명이면 몇 명이에요? 420명이 그날 처음 온 거예요. 그 교회를 딱 한 번 온 거죠. 저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냐면요, 이게 첫 단추 잘못 끼는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시 이 사람들 중에, 이 어린이들 중에 자기 일생의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마지막에 꼭 초청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 내 구주를 믿고 싶은 사람 손 들라고 다 들어요. 드는 이유 중에는 그 쭈빠쭈빠도 영향을 미칩니다. 끝나고 그걸 먹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 쿠바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뭐 특별히 고른 게 아니에요. 그냥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생명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쿠바에서 또 다른 전도에 아주 좋은 자료를 우리가 활용했는데, 그게 그림 1:1 전도 양육이라는 거예요. 12과로 되어 있는 건데 3과는 전도, 9과는 제자 양육이에요. 근데 아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쿠바를 4바퀴를 돌았어요. 15개 주를 4바퀴를 돌았어요. 그 스쿠버스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5월 20일부터 우리가 다시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달 동안 그 스쿠버스를 타고. 근데 문제는 기름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스쿠버스를 가지고 기름을 넣으려고 섰는데 제일 오래 기다린 게 8일을 기다렸어요. 밤에만 탱크가 와요. 그 기름 탱크가. 그러면 밤에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럼 뭐 조금밖에 안 가져오니까 끊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럼 자전거 타고 이 기사가 자기 집에 가서 닦고 먹고 쉬고, 그리고 오후에 또 와서 8일을 기다려서 기름통을 채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4바퀴를 돌았는데, 전국을 돌았는데 이런 통계 숫자가 나왔어요. 우리가 10사람에게 전도했을 때 7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멘. 이건 기독교 역사에 제가 아는 한 없었어요. 이렇게 전도가 돼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10만 명 어린이 전도협회와 함께 10만 명 어린이 전도를 위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 교재가 있어요. 5과로 되어 있는 교재가 있는데, 그걸 미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보내줬는데 세관에서 주질 않아가지고 6개월 걸렸어요. 그게 작년 4월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재가 늦게 왔기 때문에. 10만 명의 어린이가 주님께 인도되는 겁니다. 지난 2023년에는 특별히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를 시작했어요. 사실 쿠바에서는 야외 집회는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야외 집회, 또 교회에서 하는 대형 집회를 허락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100개 도시에 청소년 집회를 한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작년을 시작했어요. 100번째 도시가요 2만 6천 명의 인구가, 그거를 복음을 전하자는 그런 걸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주로 청소년들인데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주의 복음을 들었고, 작년 1월 13일 날 시작했어요. 2,000명이 들어왔어요. 1월 14일 날은 안에 3,000명, 밖에 1,000명이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세 번째 큰 도시가 까마구에인데 15,000명 청소년 집회를 6월 27, 28, 29, 3일 동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 신청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못했어요. 그러나 계속 집회를 진행해서, 여기 보시면 이건 야외 집회인데 한 2,500명 모였습니다. 이건 실내에서 집회하는 겁니다. 어딜 가서 하든지 미어 터집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갈구하는 거죠. 이 강대상이에요. 사탕수수 나르는 뒤에 붙어있는 뭐라 그러죠? 운반하는 건데, 이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야외에서 하니까 비가 온 거예요, 억수같이.
우리 팀들이 저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지 않게. 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트럭을 타고, 그 다음에 사탕수수를 나르는 트랙터 뒤에 타고 옵니다. 비가 오면 돈 하나도 안 내고 샤워를 하죠. 절대 불평은 안 합니다. 그냥 그래 봤습니다. 배고픈 거, 불편한 거 하나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쿠바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집회하는 모습을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쿠바만이 아니고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고 주의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10월 26일까지 61밤을 집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쿠바를 쓰시는데 전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요, 나눔과 누림이에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뒤집었다고 하나님이 양배기 쓰는 사람 내리고 재래식 화장실 올렸잖아요. 그렇게 뒤집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나누라고. 근데 나눔이 없으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단추를 잘못 껴야 돼요. 상식과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단추를 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쿠바 교회의 특징은 나눔과 누림입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2003년에 첫 1회 졸업생이 개척한 교회 가서 제가 이거를 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그 건축한 그 목사입니다. 옮겨서 다시 이제 교회를 진행했는데, 강대상 뒤에, 그러니까 응접실이죠, 거실에 강대상 뒤에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헝겊을 꿰매가지고 바느질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벤데시도스 파라 벤데시르, 무슨 뜻이냐면 We are blessed to bless.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비록 한 끼 먹지만, 비록 2시간씩 걸어서 다니지만. 그런데 이 구원과 이 축복은 처음부터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끝납니다. 자, 동의 안 하셔도 일단 아멘 하셔야 저같이 성질 들어온 사람은 설교 끝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축복은 처음부터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미셔널 라이프라고 해요. 선교적 삶이라고 해요. 선교적 삶을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제가 운동화를 하나 사고 싶어요. 가게를 앞을 지나갔는데 나이키라는 그 메이커가 아주 너무 운동화가 멋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려고 그래요. 그냥 사면 돼요. 돈이 있으니까. 근데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은요, 묻는 거죠. 자기에게 묻는 거죠. 필요한 건가? 그게 선교적 삶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쿠바를 선교사 양성, 쿠바 전체가, 그 역사 전체가 선교사 양성 훈련센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대한민국, 한민족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한국이 미국 다음에 제2 강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재정이 있어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한국 크리스찬들은 제2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사람 아니세요? 주님께서 구체적인 전략 2개를 주셨어요.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지상명령의 마지막 주자로서 쿠바를 어떻게 준비시키냐,
쿠바 사람들을 선교사로 훈련해서 다른 나라로 파송하는 겁니다. 쿠바 사람은 한 번도 외국을 못 나가봤습니다. 근데 쿠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영혼을, 하나님 찾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쿠바 사람들이 성경 읽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를 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세계 선교를 하는 쿠바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쿠바 선교사에 이렇게 말하면 아멘을 좀 해주셔야 이게 맞는데, 쿠바가 세계 선교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한 끼 먹으면서. 그래서 몇 가지 구체적인 도구를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는 쿠바 선교사관학교라고 하는 선교사 양성신학교를 2003년에 시작했어요. 이것이 2018년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신학교는 선교사 양성신학교가 아니고 교회 평시도 리더를 훈련하는 그런 신학교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까지 15년 동안에 2,300명이 졸업했어요. 그 졸업 사진을 가지고 지도를 메꾼 겁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3,000명이에요. 그 3,000명도 모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게 쿠바 교회입니다. GMI 신학교라고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LA의 은혜 한인교회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 신학교의 총장인데 합숙훈련 1년 동안 합숙합니다. 80명씩 들어옵니다. 보통 75명, 76명이 졸업합니다. 그래서 6기생이 이번에 2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피델 카스트로가 35년 전부터 전 세계에 있는 제3세계, 제3국가,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의 청년들을 데려다가 쿠바에서 의대, 법대, 공대, 교육대 이런 거를 장학금을 주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대한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데 현재 93개국에서 3만 명의 의대생들이 쿠바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6년 과정이에요, 의대는. 근데 최근에 한 15년 전부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현재 43개국에서, 아프리카가 54개국이거든요. 43개국에서 2만 명의 유학생들이, 의대생들이 쿠바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 14년 전 사진인데요, 그 의대 식당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아바나 수도에 유학생 전용 의대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엘람이라는 의대입니다. 에스쿠엘라 라틴 아메리카나 메디시나. 이 대학에는요 10,000명이 수용됩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는 전부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10,00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가 있고 강의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평신도 목사 리더가 30명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젠다라는 또 다른 유학생 전용 의대가 있는데 4,000명 수용합니다. 여러분 이 크기를 아시겠어요? 느껴지시겠어요? 여기서는 약 20여 명의 평신도 리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올 때 목사가 되어서 온 사람도 있고요, 가면 다 목사로 일하세요. 목사, 의사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시켜서 6년 동안 공부할 때 의료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로 헌신을 시키는 거예요. 매년 평균 약 300여 명의 전문인, 의료 선교사로, 목사나 선교사, 그러면서 의사인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프리카의 의술은 사실 쿠바가 다 하고 있는 거죠. 콩고 공화국은 2,300명이 지난 13년 동안에 2,300명이 와서 6년 동안 공부하고 2,300명이 전부 레지던트 의사가 돼가지고 콩고 공화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이제 훈련하는 사진인데요,
지난해 7월 31일 날 7월에 졸업이 있고 12월에 졸업이 있어요. 그래서 약 1,500명 정도가 작년에 아프리카 의대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93개국을 이 쿠바를 통해서 사역할 수 있는 거죠. 스페인어가 공통어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나 이 사람들은 늘 소통을 합니다. 스페인어가 공통어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다 만들어 주신 거죠. 쿠바에서 부흥쿠바라는 선교회를 만들어 15교회가 같이 동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제 꿈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쿠바를 계속해서 사역하는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3년이 있으면 은퇴를 하거든요. 은퇴하면 못 가거든요, 거기를.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 일꾼들 주님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 앞에 있는 분이 105년 된 침례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교회 간지 8년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곳에 가서, 이분도 의대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 25가정을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60%가 의사예요. 의사 부부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단 1달러도 도움을 안 받았어요. 자기 교회 교인들의 힘으로 25가정을 8년 동안에 선교사를 보내고, 지금 금요일 토요일 140명의 의료 선교사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1,500명이 되는 침례교 의료인 선교가 있는데, 이 1,500명이 전부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있고, 저는 이 훈련 받는 사람들 중에 한글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쿠바 의사들, 간호사들, 의료인들에게 여러분 중에 한글을 배워가지고 북한에 가서 선교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이십시오 그랬더니 41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21명이 지금 일주일에 이틀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도 갔었는데 태백에 그 예수원이라고 있죠? 그 대천독 목사님의 아들이 벤 토레이라는 분인데 4번째 강 문화연구원이라는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삼수령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살 수도 없거든요. 거기에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4번째 강이 뭐냐면 그 삼수령이 한강, 낙동강, 그리고 동쪽으로 나는 강의 근원지예요. 근데 북쪽으로는 복음의 강을 여는 거죠. 그래서 4번째 강 선교센터입니다. 여기하고 연결이 돼서 쿠바 전문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오면 이곳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북한 선교사로, 의사, 간호사로, 전문의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사역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쿠바를 통해서 세계를 선교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경험과 재정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하는 우리 의대생들에게 제가 뭘 약속했냐면요, 가서 목사로, 선교사로, 의사로 사역을 하면 3년 동안 한 달에 100불씩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공대 교수가 140불 받습니다. 의사가 140불입니다. 그래서 100불을 보내면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고, 선교지 현지에서는 인력을 공급할 수 있죠. 선교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선교 파트너, 미션 파트너가 돼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거 하나는 좀 봐야 되겠네요. 이건 작년 5월에 제가 콩고 공화국의 2 교회를 개척했는데, 작년 5월에 갔는데 텐트를 치고 가는 거예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60명이 의사예요. 쿠바에서 의사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다 불덩어리예요. 근데 아직 취직이 안 된 겁니다. 근데 그 2 사람이 리더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둘 다 쿠바에서 같이 공부한
색시를 의사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도시에 가서, 한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클리닉을 만들고, 그리고 의료 진료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 그 동네는 복음화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여러분의 협력과 동참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진은요, 어떤 사진이냐면요, 끊네요. 안 나오네. 네. 이건 어떤 사진이냐면요, 지금 밀농사를 짓고 있는데 추수 때예요. 그래서 기계를, 큰 밀 수확 기계를 넣고 돌리는데, 마른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곧 폭풍우가 오는 거죠. 비가 오는 거죠. 비가 오면 그 나날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대 가지고 늘 추수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한 대를 더 넣은 거예요. 그걸 더블 타임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그렸는데 이거를 사서 누가 이렇게 줘서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건데요, 더블 타임이라고 그래요. 한 대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더블 타임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더블 타임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 맞는 정신과 태도를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부담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얼마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쓰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